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헬 라헬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갈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의 주인공은 여종 하갈입니다. 애굽 출신인데 아브라함의 집에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그 여주인 사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주었지요.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자기 여주인 사레를 무시하고 교만하고 방자에 행하다가 그 집안에서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고 견디지 못해 광야로 피신해온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에 광야로 나오는 하갈은 마음이 사망이었습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과 염려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의 그 결과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쁜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천한 신분의 여종 하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약속을 주고 축복을 주며 소망을 주며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인생을 다시 소성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한 면에 있어서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은 모든 시간과 우리 모든 인생 사건의 기준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에도 효력과 능력을 미치고 미래에도 효능과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사망에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능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다시 그의 마음과 인생이 소성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이 무엇이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일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일보다 더 신기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위치와 본성을 가진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단지 그분이 죽음을 부셨다는 것만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절망과 어둠과 여러 가지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속에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4000년 전에 하갈에게 찾아가셨던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수많은 하갈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만이 걱정이 아니고 자기 뱃속에 새로 태어날 아이와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어떠한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너무도 염려되고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준 축복의 약속은 하갈이 무엇 때문에 근심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처방해 준 것인데 하갈이 무엇 때문에 근심했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해 준 그 항목들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태어날 아들의 인생과 운명에 대해서 더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그의 자녀가 장대하여지고 많아질 것이며 모래같이 이 땅에 있는
곳곳에서 수많은 자들 속에서 강력하게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갈은 여기에 아들 하나를 얻지만 이 아들 이스마엘은요, 나중에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 여인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다시 보면서 이제 주인을 섬겨야 하는 일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갈은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도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준 이 메시지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갈과 하갈의 자녀와 그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피시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지금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또 자녀로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과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저희들이 굳게 더 신뢰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이스마엘 이름은 하갈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육신은 이스마엘처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영적인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을 뜻은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마는 듣는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듣는다는 의미이죠. 무엇을 들으시겠습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슬픔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6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통째로 선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서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과 너의 탄식을 듣는다고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탄생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는, 그리고 그 눈물을 닦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주님이란 사실을 언제나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내가 아들을 낳는데 들나귀처럼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를 얻는 존재요, 강건한 존재입니다. 들나귀는 매이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요종이지만 그의 아들과 그 손자들과 그 후손들은 종이 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나와 여러분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처럼 나 자유 얻었고 너 자유 얻었고 우리 모두 자유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단지 자유를 얻은 들나귀로서만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6장에서 멈추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할까요? 하나님은 왜 하갈에게 그의 후손들이 창대해질 거라고 약속할까요? 단지 가난하고 무지하며 가련한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축복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성경은 명백하게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안과 아브라함의 가문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 놀라운 진리를 비밀로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여기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도 하갈이 소망을 갖게 된 것도 그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이삭과 한 형제가 되고요. 이삭에게서 모든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했던 이 유산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나중에 다윗 왕가에서 섬기게 됩니다. 다윗 왕 재산을 맡은 사람으로 역대하 27장에 보면 27장 30절에 오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다윗 왕가의 모든 집사로서 재산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의 후손들조차 다윗 왕가에 복속되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쁘게 주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영광의 백성으로 포함되는 운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이스마엘을 축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왕가에 복속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기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아들은 들나귀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한 면에서 참으로 좋은 축복이지만 우리는 여기 이 축복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것이 단지 자유를 얻고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즉 들나귀로서 내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건장한 나귀로서 복음의 나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향품과 물목들을 가득 견고하게 든든하게 지고 가는 주님의 나귀로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저와 여러분의 피오나를 발견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다. 그렇지만 이 들나귀가 그의 들나귀의 본성에 있어서는 아니 되고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과정을 통하여 다윗 왕가에 들어와야 되며 다윗에 복속돼야 되고 다윗 왕가의 짐을 지고 맡고 책임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나귀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영적인 의미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운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귀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두 번째 측면이 무엇인가요? 주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어서 이제 들나귀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강건하고 축복을 받은 나귀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나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 들나귀는 죽었고 우리는 주님의 집의 나귀로서 새롭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귀로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가지고 있는 나귀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원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태우고 자랑스럽게 주님을 누구에게든지 증거할 수 있는 나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여기 이스마엘로만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고 가지 않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위한 존재요 다윗을 위한 존재요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갑니다. 그런데요 결국에 마지막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삭이고 이삭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조차도 그림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림자입니다. 주님만이 정말로 참된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깊은 진리에 들어가면 이 부활 속에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비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이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부활의 세 번째 풍성한 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림자이고 주님만이 실제이며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참된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갈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6장은 단지 고난 중에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노력이 아니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의 사자와 복음과 약속과 축복을 만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있다는 이 이야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이후로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종됨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심령에 새기실 수 있길 성령께서 새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심령이 된 것이죠. 오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도 이 부활의 생명이 움직일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샘물에서 만났는데요. 나중에 이 샘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엘 라에 로이라고 부릅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샘물에서 만났는데 하갈은 이것을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샘물과 우물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샘물은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은요, 그 흘러가는 물을 한 곳에 고이게 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솟아나가게 만들며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우물입니다. 그리고 나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육축들과 내가 돌보고 있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친지와 이웃들에게도 제공하는, 즉 내 소유가 된 물을 우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샘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이것을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샘물 되십니다. 광야같이 목말라 쓰러지고 소망과 비전이 없는 사망의 장소에 주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의 흐르는 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물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물을 만드나요? 흐르는 물 주위에 깨끗한 공간을 만들고 물이 그곳에서 모여서 거쳐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물 주위로 물이 많이 고일 수 있도록 돌 벽을 쌓는 것이죠. 우물벽을 쌓는 것이죠. 환난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과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의 돌들이 가득 박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는 동안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여서 이 돌들을 치우시고 그 돌들 옆에 흐르는 물 주위로 벽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흐르는 물이 우리 안에서 우물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갈은 이 우물을 부엘 라에 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엘은 우물이니까요. 라헤는 무엇인가? 라헤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라헤,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우물은 생명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사자를 만나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는데요. 이 부활을 우리가 축복하고 찬송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서 물을 주시는데 단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시원한 물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부엘 라헤, 라의 생명, 로이. 로이는 무슨 뜻인가? 로이는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로 나오는 하갈은 비전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러나 샘물 옆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는 미래에 대한 비전도 갖게 되고 꿈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약속의 내용들을 통해 자기의 후손들이 얼마나 번창할까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샘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된 우물로서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비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주님을 소망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더 앙망하도록 하십시다. 비전이란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 눈은 흐릴지 몰라도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는 데 있어서는 저와 눈이 더 밝아질 수 있게. 그래서 부활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낙담과 사망 속에 있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발걸음으로 다시 믿음의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갈을 부활시킨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하갈처럼 가련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소생시키실 줄 이 믿음 안에 우리 모두가 초대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소망 주시고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진보하게 해 주셔서 들락이만이 아니라 주님의 집안에 복음의 풍성한 항목들을 든든히 지고 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귀로서 사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고난 옛 본성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섬김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흐르는 샘물이 되시고 주님을 더욱더 누려 우리 안에 우물로서 주님이 자리 잡게 하시고 목마른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꿈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놀라운 비전 아래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살았던 것처럼 주 예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비전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의 많은 하갈에게 주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축복으로 온 땅을 다시 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축복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에 온 세계 만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